자, 매일 말씀 강의 우리 해설 있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15장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대화는 여러 차례 창세기에 나타나는데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의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시에서 나온 그 자식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 아브라함의 상속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어받을 사람, 그 은혜를 입을 사람, 이 기업을 입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냥 몸에서 육신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나온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한 명도 나이가 많은데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별처럼 너의 자식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밤에 같이 가고 있는데 아빠 하늘을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이 많아. 딱 보니까 별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별로 없지만 시골에서는 빛이 없는 곳에서는 하늘 위만 쳐다봐도 그 별이 쏟아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별과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참 이 15장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들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까지 안 가더라도 창세기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어떠한 큰 일, 사람을 살릴 만한 큰 일을 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냥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다 없어졌어요. 행위로 또는 나의 생각, 뭐 다른 거, 공로, 나의 일, 네, 그런 거로는 이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는 완전히 깨진 거죠.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야, 너 참 의롭다.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믿음으로써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식이 나이가 늙었는데 보이는 경수가 끊어지고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1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계속해서 뭔가 증거를 요구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예, 언약식.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요셉의 인도로 애굽 땅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로 나오고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벌하죠. 그 징벌까지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기적들을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그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여호수아를 이끌고 와서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는데, 그 멸하는 이유가 바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 예전에 이제 이쪽 지대에서 있었던 그런 언약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식은요, 사실은 이 보증이죠, 보증서,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법으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걸 깨버리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계약으로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 계약이 있으면은. 보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금 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를 당한 보험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걸 법에서 보증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그냥 말로만 말씀으로 해주시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또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런 횃불 언약을 보여주신 거죠.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건 피의 언약이거든요. 죽음의 언약.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이행하겠다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 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일까지 쭉 쉬지 않고 보증을 서시고 우리 때까지 이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 다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언약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가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요,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횃불 언약은요, 불로써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지금 각자 개인 나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죠. 성령으로 인친다, 도장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날인했다라는 거예요. 세번성에서 날인했다고 나오는데 성령의 불, 이 불로써 우리 이 구원에 관한 이런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날인으로, 보증으로, 언약으로 탁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때 당시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지금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으로 딱 보증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예, 얼마나 세상에 있는 어떤 계약서보다도 가장 큰 계약이죠. 이 성령님으로 우리 몸 가운데 인쳐주신 거, 날인해 주신 거, 도장 찍어주신 거. 얼마나 기쁜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계약을 확실히 잘 믿고 끝까지 또 이 나라를 성취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